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중심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핵심을 쭉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8장까지 그랬거든요. 사실 로마서는 8장까지 바울이 할 말은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동족,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때까지 설명했던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족에게는 유대인들이 이 프라이버시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율법에 빠져 있어서 예수 믿기가 힘드니까 바울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잘 설득을 하는 겁니다. 9장부터 이런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읽어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부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그래서 9장부터 보면 인정해줘요. 봐봐라.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하면서 9장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또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전부 다 믿음의 씨냐? 그렇지 않고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을 택했지 않느냐? 이건요, 이스마엘 후손은 멸망당하고 이삭은 구원받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때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자기 노력입니다. 그렇죠? 애써서 내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낳고 이건 자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나이가 많지만은 너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겠다는 이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무지개를 보여주실 때 그죠? 그것은 8명만 남았는데 너희들이 참 방주에서 좀 정신을 좀 차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서 무지개 보여줄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주변이 다 망해도 주변이 다 망하고 온 세상이 다 망하고 8명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것이 무섭고 죄가 무서운지를 보여줘도 사람은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보여줄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본래부터 악함을 아시고 너희 방법 말고 내 방법으로 너희는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악함을 아시고 무지개를 보여줬다 그랬어요. 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심판으로는 안 되니까 내 방법으로 내가 구원해 줄게.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 때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할 때요. 다른 민족은 그러면 안 택하고 버렸고 아브라함만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을 택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냐? 이삭의 후손 아니냐? 이삭의 후손 하나님 택한 후손 아니냐? 그러면서 9장에요. 그 토기쟁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합니까? 어떻게 말이지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나오냐? 메시아 우리는 안 믿는다. 자꾸 이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사도가 무슨 설명을 하면 봐봐라. 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그릇 만드는 사람이 이 그릇을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 않느냐. 그게
구장기역은 토기쟁이로 기억하세요. 버리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요 그릇을 만들어서 쓰고 요 그릇은 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 그릇 만드는 사람도 이거 그릇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걸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느냐. 밥그릇 하나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이 말이지 버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는데 유대 사람들아, 우리 식구들아, 우리 형제들아 좀 들어보소. 하나님이 만든 이 방법이 예수님 방법이요, 이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마찬가지요. 10장 1절도 내가 내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걸 원합니다. 9장 1절에도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내 민족이 구원 얻는 걸 내가 원합니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있었지만 이 열심이 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열심이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 못하게 하고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말은 이 의를 기억할 때 이 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의로움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멸망이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서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가이다. 손이 짧아서 안 나이는 게 아니다. 너희 죄악이 나와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다. 그래서 자꾸 이런 본문을 보면서요, 아이고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나는 거리가 응답이 없어. 자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물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은요, 나를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음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듭남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합시다.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나의 방법으로 자꾸 나를 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자꾸만 봐야 됩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나를 물로 거듭난 자임을 말씀대로 된 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감격으로 감사로 인격으로 만나져야 돼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못한다는 것은요, 의는 100%의 믿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 믿어도요, 그 환장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누가 자기에게 누명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뭘 쏜 거, 목사님이 쏜 게 아닌데 썼다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했더니만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도만 이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더 내가 그걸 깨닫고 참을 걸 막 퍼붓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또 다시 하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잘하면 그것이 그분에게, 그분도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한 예를, 어느 목사님이 저를 막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깨닫고 목사님을 진짜 정말 가식 없는 사랑을 그분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한 2년쯤 지났을 때요, 그분이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계신 목사님이, 바로 이곳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요새 목사님에게 푹 빠졌대. 제가 그분 참 존경해요. 선배 목사님인데 한 2년을요 제 메시지밖에 안 듣는다는. 그러고는 가까운 교회인데, 아유, 바로 옆에 교회인데도 작년 여름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부흥 집회했어요. 이건요 힘든 일입니다. 이 관계를 알고, 야, 이 사랑의 능력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제 교회 같아, 우리 교회 같아. 지금 부흥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도 그저께도 한번 이렇게 들었는데, 우와, 리모델링도 해놓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밝았거든요. 장로님 리모델링 멋지게 했습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새로졌대. 우리 이장로님 가셔서 하셨거든요. 이래서 뭐 또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요, 드러내지 않아도 그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는 걸 안 믿으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요 100% 못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100%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100%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그걸 못 믿으면 믿음의 기도 절대 못합니다. 그럼 내가 100% 믿는다는 거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합니까?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을 조명이 좀 덜 됐을 때는요, 제가 막 믿습니다, 기도해가지고 막 믿습니다 이러면 그게 믿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다. 이게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0장에서도. 믿음은 뭐로 난다고요? 들음으로 나고, 또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방법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족. 그럼 11장, 우리 11장 진도 나가야 되는데 11장 1절에 보세요. 이 개념을 가지고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 안 믿는 분 보고 이런 표현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 안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고요. 디도서 2장 11절도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자꾸 이 사람들 띄워줍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 9장부터 11장을 그걸 못 보면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띄워주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2절에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성경에도 봐라, 엘리야 이야기 안 나오더냐. 엘리야가 어려울 때 4절 중간에 보면 7,000명이나 하나님 남겨뒀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봐라, 우리 식구들아,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예수 믿을 자가 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다. 이거는 또 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동족은 철저한 행위 구조거든요. 행위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행위가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원의 방법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여러분 행위로 싹스를 받으면 은혜가 아니다 그랬지요. 그것은 수고함으로 싹스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대가지. 그럼 은혜가 되려면요 공짜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냥 받아야 돼. 공짜라 말이거든요. 은혜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7절에 그런 적 아니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 이스라엘 우리 동족이 구하는 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을 얻은 자가 뭐 요게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성경이 비밀입니다.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9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대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 얻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전체 흐름에서 볼 때 그게 맞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혼미한 귀를 주고 뭐 이게 아니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저들이 하도 듣지 않으니까 내어버려 두사 세 번이나 그랬거든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엄마가 막 애 보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했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이 시기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14절에도 시기하게 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설명입니다. 봐봐라. 지금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받고 지금 야단이고 난리인데 이거는 너가 좀 이거 보고 시기가 생겨서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요. 9장부터 11장은 이해가 되시죠?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전도할 때만 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고 막 엎어놓는 게 아니라 봐봐라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방인 저 사람 봐라. 그 김 집사 한번 봐봐라. 요새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나. 막 어려웠는데 입이 막 여기 걸린다. 김 집사 봐라. 옛날에 그렇더냐. 환경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니다. 지금도 남편이 역시 애먹이는데 그래도 마음의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볼 때마다 얼굴이 뭐 환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시기하게 해서. 그래서 14절이 아주 중요한 11장의 키입니다. 그래서 14장의 제목은요. 아무쪼록입니다. 9장은 토기쟁이고 10장은 더럼에서 난다는 더럼이라 이렇게 제목을 기억하시고 11장은 아무쪼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쪼록. 그러니까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아무쪼록 좀 몇 명이라도 우리 식구들 구원되기를 원한다. 이 말하면서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면서 당신부터 예수 믿어라 이 말 안 합니까? 몇 명만 예수 믿어. 당신부터 예수 믿어.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또 고구마 줄기처럼 그 주변이 다 예수 믿고 전부가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게 11장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시기에서 아무쪼록이라는 말은 어쨌든지 예수를 몇 명이라도 믿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뒤에 이제 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26절 보세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록된 바 하면서 예를 들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쭉 앞에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으면 그 이방인들은 본래 우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원가지 아니야. 원가지. 또 띄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원가지인데 우리야말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무쪼록 몇 명만 구원받으면 좋겠다 하면서 26절에 가서는 몇 명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지금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신학적으로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여짝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14장 11장만 잘 읽어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무쪼록 몇 명만 시기해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앞에는 그렇게 설명해 놓고 뒤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되는 있어 나누니까 이게 서로 상치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온 민족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에?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모두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은. 그런데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지. 그런데 이걸 잘못 봤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고 봤기 때문에요. 대체신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요 한 학자가 그 말을 했는데 그게 계속 사용되어서 그래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가 하면 대체신학은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를 보고 한 이야기다 이래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런데 반대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성경이 대체신학 아니다. 이스라엘 다 구원받을 거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돌아오겠다. 올 거다. 그래서요 그 운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투 이스라엘 그걸 갖다 붙이면서 이스라엘로 요즘도요 해마다 이스라엘 유대인 명절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돌아온다고 그러면서 막 믿음의 선포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돈이요 막 그래 하는 거 뭐 여행도 하고 괜찮습니다만은 매해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걸 믿고 막 그게 땅 밟기를 하고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일에 온 생애를 불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요 대체신학이라는 말 나온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한 학자가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계속 그대로 유지되냐 이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잘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도 그래서 35절 보세요. 35절도 이제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 민족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예수 믿겠느냐? 지금 이 답답함으로 이야기하면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칼빈주의 주권 사상의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다른 걸로 보면 안 됩니다. 뭔가 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구원의 길이거든요. 만물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아간다. 바울의 중심은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의 전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0장, 11장이 약간 깁니다만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장별로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점 주제 그거를 딱 기점으로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가 이렇게 쉽구나, 너무너무 쉽구나, 너무너무 은혜가 되구나,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거는 마음의 충만함이 오구나, 내가 이 방법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저 사람을 100% 믿으면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진짜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00%의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능력을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인격으로,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할 때 100% 믿으면요, 그분께 우리 거 되고 우리께 그분께 되고 이렇게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내가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100%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100%의 믿음으로 말하고 이 땅을 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꾸 워낙 내가 좀 뭘 해야 되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잘 못 하는데, 지금요 참 감사해요. 이거에 믿어져가지고, 믿어지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다. 이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100%의 믿음 생기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알 때, 100%의 믿음이 있다는 걸 알 때, 주셨다는 걸 알 때 이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인격적으로 주님께 감사함이 깨달아지고 오늘도 참 기쁜 하루가 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여.